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몸이 다시 사는 내용들이 성경의 몇몇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내 오라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바로 안 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안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고 그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셨어야 돼요. 근데 안 가셔요. 하던 일을 다 마저 해. 다 마저 하고, 그리고 늦게서야 자 가자. 근데 갔을 때요, 어떻게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빨리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아마도 빠른 걸음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느릿느릿하는 걸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됐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한마디 요약하게 되면 죽었는데 뭐하러 오세요? 죽었는데 뭐하러 오시냐고. 그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죽었는데 뭐하러 오시냐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르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떠보시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부활 때에 살아날 줄 안다. 즉 지금은 죽었으니까 때가 지나갔고 이제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어디 묻혔느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갔는데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자, 날씨가 더우면요. 저도 여름철에 장례를 한번 치러봤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병원 장례식을 못 쓰고 자기 안방을 장례식을 썼어. 장례장으로 장소를 썼어요.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봐. 그래서 어떻게 촛불을 향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 향을 피우면 저도 머리가 돌아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초를 얼마나 켜뒀는지 몰라. 그래도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져. 왜? 병풍 뒤에다가 놓으셨거든. 병풍 뒤에다가. 그러니까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낮 좀 더 지났나. 근데 식구들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걸 염을 못 한 겁니다. 기다리느라고. 하루도 안 가서 썩은 내가 나는데 사람의 몸이 그래요. 죽으면은 다른 동물들은 가죽이 두꺼워요. 그래서 속이 다 썩을 동안에 어떻게 돼요?
가죽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람의 살결은요, 제일 얇은 가죽이래. 이게 제일 얇은 가죽. 그래서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전 처음 맡아본 냄새였고 다시는 그 냄새를 안 맡았어. 왜? 거기 이제 장례식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치르기 때문에 다 냉동이 돼 있기, 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은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맡아보라 그러시지 몰라도 바로 교회 뒷집에 있는 정말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믿으니까 장례를 치러 달래. 자기들이 힘드니까.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금방 그래요. 자, 이 이스라엘 땅 더운 때가 아닙니까? 그죠? 나사로를 묻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벌써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이제 돌을 굴려 놓으니까 그 안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있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산 자들은 변화돼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몸이 살아납니다.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확실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죠. 자,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또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게 되면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몸이 만나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우게 되는. 그러나 먼저 믿는 자는 죽었지만은 그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몸이 가게 되고, 지옥 간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져서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믿으려 노력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 몸은 땅속에 묻히지. 언제? 하나님의 깨우시는 때가 있어. 그 깨우시는 때에 몸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는 영생의 심판으로, 하나는 이제 지옥의 심판으로, 영벌의 심판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 사실이 아무리 성경을 들여도 설명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야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아무리 대놔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하나는 지옥, 안 믿으면 지옥을, 믿으면 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나중에 하나 몸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화장해가 다 뿌렸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화장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몸이 온전히 남아 있어야만이 나중에 하나님께 그걸 다 모으셔가지고 모으셔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화장을 안 해. 우리 어머님은 화장을 안 했는데 뜨거운 게 싫대. 그래서 아니 죽으면 뭘 알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싫대.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매장하죠 뭐 그러면. 그래서 매장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으면요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지 또 화장을 해서 다 뿌려버리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유골을 갖다가 세계 방방곡곡에 다 조금씩 다 나눠 뿌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골골장의 마른 뼈들이 다 흩어진 뼈들이 하나하나 지 몸 다 찾아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화장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안성에 가니까 있잖아요. 유토피아 납골당이 있어요. 유토피아 납골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VVIP 납골당이래. 한 개당 1억이 넘어. 근데 거기는 이제 두 기를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 앞이 옆에 아무것도 없어. 두 기를 넣어놓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제가 그걸 왜 갔냐면 장인어른 이제 납골당에 계시게 되니까 좀 그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매장지를 해서 가족묘를 좀 찾아보려고 안성 묘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일반 그 묘원인데 거기서 가족묘를 해가지고 이제 가족 납골당을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답사차 거기 갔다 왔어요. 가면서 주변 그 앞에 이제 수목장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게 유토피아 납골당도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데가 쳐봤더니 아이고 가격이 우리는 보통 요만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런 게 2개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주변이 넓어. 그러니까 땅을 많이 줬다고 그래가지고 비싼. 그게 그 큰데 몇 개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로얄층이 7번과 8번이 그리고 로얄층이거든요. 로얄층이 싼 데는 뭐 7, 800만 원 하지만 비싼 데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로얄층이. 어떻게 로얄층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허리 안 굽히고 딱 볼 수 있는 게 로얄층이래.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유골을 볼 때 허리 안 굽히고 무릎 안 구부리고 편안하게 딱 볼 수 있는 그게 로얄층이래. 그게 비싸. 근데 그 로얄층이 많아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체 가격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들어온대요. 참 상관없어요. 뭐 단지 담아놓든지 아니면 산천에 뿌리든지 수목으로 밑에 묻든지 바다에 뭐 물에 뿌리든지 어떤 뿌리 그래. 물에 뿌리면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다 먹기 때문에 싫대. 다 먹은 다음에 온 세계 다 돌아다닐 게 아니냐는 거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불러 모으시냐 그거를 다. 끌어 모으시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 어디 가야도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면요 그냥 다 붙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지 어떻게 불러 모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가족들에게 편한 대로 하거라. 그래. 저와 두 사람은 아예 없어요. 없앨라 그래. 그래서 다 뿌리고 그냥. 근데 뿌릴 때 잘 뿌려야 된다며요. 아무데 막 뿌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법에 걸린다 그래. 벌금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뿌려야지. 자, 어쨌든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요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그 뒤를 쫓아가리라.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또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왜?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뭐 만나느냐 안 만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으면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도 흙이잖아요. 그죠? 물에 뿌리든지 아니면 공중에 확 뿌리든지 땅에 묻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영과 육의 만남으로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된다. 재림의 때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성도가 죽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 거룩함으로 완전히 의인의 영혼들은 최고의 하늘로부터 받아들여지며 그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 육은 땅에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부활체를 기다린다. 즉 죽은 몸과 영혼이 만나는,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험한 삶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된 세상에 죄악이 관영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은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힘이 들어요. 힘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게 내 신상에 좋아. 근데 우리는 어떤 미련이 있어요? 세상에 살 미련이 남아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은 나왔는데 누구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련이 많아가지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던 세계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있어.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지만 늘 남아있어. 그런데 그 미련이 내 믿음의 발목을 꽉 잡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죠.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이 나중에 부활한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죽으면 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뭐가 더 있느냐? 끝이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라고 만드는 것들이 다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세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까지 주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법을 작시시키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선에 부활한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요 완벽하게 선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인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아 내가 부활신앙을 간직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반드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 말씀, 오늘 읽을 말씀대로 기록되는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해요? 부활 신앙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하냐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고 셌어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아이고 건강한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좋죠, 그죠? 목사님들이 그죠? 좋아요. 근데 질병이 안 걸려요? 직업군을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군을 나누고 이제 연령을 딱 나눴을 때에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직업군 속에 목사가 3위래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병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지. 그런데 직업군에서의 3위래. 직업군에서. 목사가 암에 걸려가 죽을 확률이 3위래요. 즉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 꼭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결단코 부활한다. 육과 영이 부활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 믿음이 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부자가 안 돼. 그럼 인생 실패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건강이 나가.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발목이 나가. 힘을 못 써. 아파 듣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믿음을 가진 이유가 되는 것이 부활신앙을 꼭 간직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주님의 재림 때가 지금 이때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부활신앙과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안타깝고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이 믿음 성장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인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 처음 부활하셨을 때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만질라 그랬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만지지 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도마가 야 주님 부활했다 그래도 난 못 믿어. 옆구리에 창자고 손을 넣어보고 손을 못 잡게 되면 손을 집어넣어 봐야만 알겠어. 믿겠어.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 나타났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도마를 부르시면서 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은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영육의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다미 성교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옛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망한다 그래가지고 다미 성교가 있는데 그들이 안 왔어.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TV를 갖다 비추고 막 그랬잖아요. 안 왔어. 근데 그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그때 주님이 안 오신 것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저 공중에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아이도 잔존세력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나도 이제
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날마 살아가시는 동안에 부활 신앙이 있도록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제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죠.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욕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돼요. 그 뒤에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복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 못 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고사하고 아기 예수는 못 봤어. 어디를 뭘 통해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믿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더 복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의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 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의 믿음이 있고 육체의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야. 그죠? 하나님 편이 아니게 되면 남의 편이야. 그럼 남의 편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에 속한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믿어야 돼.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뭐 영적인 부활을 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활을 이루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일명 말하기를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 왜? 죽는 것도 안 무섭거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더 좋은 곳이 나쁜 곳이? 우리 빨리 갈까요? 그럼 대답을 안 해. 그럼 대답을 안 해. 참 이상해. 빨리 가자면 대답을 안 해. 같이 빨리 갈까요? 대답을 안 해.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 놓고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안 커. 저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는 자, 우리도 맨날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살자. 그거 이렇게 아껴봐야 뭐하냐 그거. 얼마나 주님 데려가서 다 끝나는 건데. 좋은 것도 먹고 살고 좋은 데도 가보고 살고 좀 그러자. 근데 안 통해. 맨날 누워있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맨날 쌓여있는 것만 봐. 우리 은채는 더해 이 녀석은 그냥. 롯데마트가 지금 방앗간이거든요. 그러면 월급 다 그 다음은 잔뜩 사오는데 아이고 딱지가 한 2개, 3개 붙었어. 가보시는 분 알아. 딱지가 2개, 3개 붙었어. 뭔지 아시죠? 2개, 3개 붙었단 말이에요. 2개 붙으면 몇 프로예요? 안 사봐. 50%는 잘 안 줘요. 40%지. 2개 붙으면은. 하나 붙으면 이제 20%나 30%가 되고 2개 붙으면 50%, 40%가 돼요. 제일 싸게 해주는 50%는 잘 없어 그거는. 1 플러스 1이 있지. 그래서 그래, 야, 너 젊은 놈이 지금부터 그러면 되냐? 웃고 마는데. 주님 만나야지, 그죠? 주님 만나야지. 그 부활 신앙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야지. 왜?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더 좋은 거 가는데. 더 편안하고 더 기쁨이 되는 곳으로 가는. 참 아쉬운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과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것뿐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곳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보다. 자,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육과 영 온전한 부활체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런 부활체로 이제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의 믿음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곧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부활의 참된 소망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야만이 부활 신앙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냥 내 신념이야.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없다 그러게 되면 창피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내 스스로 신념을 얘기해요.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래 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는 그 믿음이어야만이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간혹 믿음의 손들 가운데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 내가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그까짓 거 내가 믿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서 믿는 믿음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샘이 솟듯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내 각오와 결심과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내게 부어진 그 믿음이 나를 살게 만들게 되는데 신념이 자기를 살게 만드는 줄 알아요. 절대로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자,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간혹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죽여봐. 내가 죽지 밖에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해. 겁나서 못 덤벼. 그죠? 죽이려는데 뭐 내가 죽지 밖에도 하겠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만큼 겁내는 사람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게는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에 성령도 그를 말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붙잡힐 것이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성도들은 말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니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잡히게 되고 로마인인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의 법에 나를 재판하라 이렇게 선고한 이후에 그를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훗날 로마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 로마가 개방이 되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되는 폭발력이 그때 일어나게 됐던 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니 거기에서 주의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사도 바울은 그걸 미리 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폭발한다. 내가 죽어야 복음의 핵폭탄이 터지게 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예수 안에 죽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니 육체의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는 그 각오가 복음의 폭발이 일으켜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을 간직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부활이 오고 우리의 부활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신앙으로 내 속에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김으로 부활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서 나를 돌아보며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부활 신앙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